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또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힘없이 살아가는 이 서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이런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했죠. 예수님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 구원받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이 당시 아기 예수로 오실 때는 구원주로 하셨지만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깨주고 있습니다. 시기를 바로 알아야 한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시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중대한 결심을 내리거나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기, 내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통치자들이 이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역사의 중대한 시점,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 의미가 시기예요. 시기. 이게 시기예요. 알다는요, 알지 못한 일이 없어야 된다. 성도들은 시기와 징조를 똑바로 알고 이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시기를 보고서 이걸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깰 때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시기를 왜 그렇게 바로 알아야 되는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구원이 처음보다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깰 때가 되었다는 건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그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24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얘기하고 목회자들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적 잠이 들어있어요. 영적 잠이. 왜 영적 잠을 잘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생이 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기가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영적 잠을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잠을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우리에게 일깨줍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혼과 영과 그 다음에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될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는 자들은 영적 잠에서 안 깨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이 콕콕 찌르니까 너희 막 그러면 안 되지.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니까 이걸 안 깨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네가 영적 잠에서 깨어있네.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네. 여러분,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주님과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제하고 이런 걸 알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주님과 교제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 된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복음 전거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나 전도를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면요, 주님의 일에 더 매진해야 돼요. 나는 딱 이것만 하겠다. 하나님도 싫어하지만 사람들도 싫어해요. 회사에서 가만히 있다가 퇴근 시간 되다가 벨이 울릴 때 탁 덮어놓고 가는 사람 모르는 것 같죠. 경륜자들은 다 보는 거예요. 위에 사람은 다 보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음에 진급시킬 때 누락해야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다음 자기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찾는데 부교역자 중에서 찾으려고 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 새벽 예배 안 노는 부교역자가 태반이고, 거기다가 나도 말씀 끝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안 가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딱 한 교역자만 안 가지고 끝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 간 후에, 성도들 다 간 후에 그래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가 보다.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건가 보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가 들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대형교회를 맡을 자격이 없어요. 그저 섬길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깨어있는 성도는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데 앞장섭니다. 예, 주님 피로 값주고 교회 공동체를 샀거든요. 우리 교회를 사셨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정말 중요한 것을 갖춰야 할 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시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공동체에서 일을 할 때는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겠지만 조합을 하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피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사람보다 도움을 받을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돌보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먼저 우선순위도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믿습니까? 한쪽 손을 다치면 얼마나 힘드는지, 우리 사모님 다리를 다쳐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다 우리 백성열 성도님 또 다쳤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같이 함께 생활해가는 주의 지체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계속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님을 찬양하려고 그러면 게으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나태함에서 깨어나야 돼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이 남의 일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지 자기 일에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일도 돌아봐야 되고 내 일도 잘하는 사람이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일에 잘하는 사람,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다 보거든요. 그래, 저 사람이 물건이네, 저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세상 마지막입니다. 세상 마지막이 가깝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상관없이 요즘 세대를 뭐라 합니까? 말세네 말세네 이렇게 합니다. 말세네. 우리는 이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것도 교회적인 것도 국가적인 사항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다가는 망할 때가 다 됐네,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진짜 나쁜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아주 그냥 활기를 치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셔서 고상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야 돼요. 단절해야 돼요. 경건을 모양만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입술로 말을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거꾸로 살고 자신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인 동시에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자신을 희생하셔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마땅히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의로운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리 말씀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밤이 깊는 것은 시점상으로 해 뜨기 직전을 말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네요. 어두워서요. 그러니까 밤이 깊다는 것은요, 영적으로는 온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해가지고 계속 악한 것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습니다. 낮이 가까웠다 이런 것은요, 여러분,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웁니다. 이제 햇볕 아침이 올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아침이.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계속 악한 일이 계속 만연하면, 여러분, 우리 악이 세상에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악이 심할 때 기다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악이 너무 심하면 다시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 시점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이제 심판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비밀이 발설되지게 되지면 결코 되지 않는 일,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결과가 나쁘다는 거, 이 결과가 정말 나쁜데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 일에 전념하고 있는 일들,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권장하는 일들, 이것이 바로 무슨 일이냐면요, 어두운 일입니다. 어두운 일. 이런 일에서 벗어 던져야 돼요. 헌 옷을 벗어 던지듯이,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돼요. 세상이 온갖 지약으로 타락되어 갈 때 그게 동조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안다. 하도 오랫동안 모르겠지, 또 하다가 또 까먹었는 거 몰라요.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무시로 기도. 이렇게 무장해야만이 세상이 거꾸로 가도 우리는 넉넉히 그를 대항하며 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고 정직하고 고결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도 또한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옵니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성도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의로운 옷이었어요. 의로운 옷. 사랑의 옷이었어요. 희생의 옷이었어요. 이것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 주님이 초림하실 때보다 더 험악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지식도 넘치고 문명도 넘치고 모든 게 다 발전됐는데 그래 됐어요. 어느 학자가 그리 써놨어요. 이런 좋은 시대에 살은 사람들은 다 사는 가치 기준이 있다고 그러네. 검증을 해봐가지고 아니다 하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두 육신의 이 두 눈으로 보고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믿고 그 일만 한다고 그러네요. 이래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육신의 눈, 우리 가치관, 우리 지식 그걸 뛰어넘는 세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자신들이 아는 것에 매여가 살다 보니까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의로운 삶도 못 살고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자기한테 갇혀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어가는 세상을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갖다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삶의 영역에서 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이 착한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열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착한 것이 말이에요. 길 가다 사람들한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사 먹으라고 돈 주고, 물론 착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하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낮은 사람들에게 갔어요. 태어날 때부터 낮게 태어났지만 지극히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다 보이는 거, 그야말로 빛나는 일에만 앞장서려고 그러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또 빛의 자녀로도 모든 으름에 힘쓰여 세상이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럴수록 모든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옳은 의로운 일, 옳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지도 않는데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다음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러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24년 이 어두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두웠어요. 지금이 더 어두운데 그때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세상이 어두웠어요. 지금은 더 어둡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깜깜할 때요. 깜깜할 때 빛 한 빛이 얼마나 그렇게 빛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 산을 몇 개 넘고 다녀야 돼요. 교회에 산을 넘으면 그게 겁이 나. 어른들도 겁나서 밤에 잘 안 들어요. 왜? 여기저기 무덤도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같이 학교 다니던 우리 친구가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딱 먼저 죽어가지고 교회 오는 길목에 묻어놔서 그걸로 지날 때마다 내보고 춘식아 교회 가냐 하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오는 것 같아. 야 이제 이렇게 밤늦게 가냐 이렇게 오는 것 같아. 그쪽만 지나가면 막 이 공뿔을 압니까? 공뿔 모르죠? 기름에다가 여기다가 소금을 뭉쳐가지고 기름에다 이게 푹 적셔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연습 끝나고 나면 이 성탄절 연습 끝나고 나면 이걸 하나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탈 때까지. 그 앞에 지나갈 때까지 안 꺼지기를 바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만 가면 불이 꺼진다. 이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너무 겁나는 게. 너만 이제 그렇게 내한테 부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막 그냥 하나님한테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불이 있으니까 괜찮다. 깜깜한데 불이 한 대만 있어도 얼마나 밝은지. 오늘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 놨어요. 변화를 시켜 놨어요. 세상 밝힐 수 있다고 그러네. 썩어가는 세상을 얼마든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러네. 어두운 세상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러네. 누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지면.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금 진행하는 일들, 새해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 대한민국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